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꽉 막혀서 안 나올 때. 그래서 예전에 대림절 말씀을 무엇을 전했는가 예전 것들을 조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읽어도 마음속 깊이에서 웃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서울에 있는 연예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젊은 청년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며 꼭 믿어야 한다고 했으나 그 젊은이는 계속 못 믿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 어르신이 얼굴이 뻘개지시면서 그 상기된 얼굴로 벌떡 일어서시더니 그 젊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바로 그분이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식적으로 믿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라면 이것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가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사는 그 유대 산골 동네로 빨리 찾아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임신 초기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또한 관계된 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몸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과는 무려 130km 정도나 떨어진 산골 동네라고 합니다. 편한 길 아닙니다. 마리아가 뭐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의 남편이 될 사람은 목수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집안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는데 거기다 천대받는 동네 갈릴리 지역인데 기껏 정성스럽게 마련해봐야 낙이 한 마리일 것입니다. 아니, 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험한 길을 임신 초기의 여자가 그 머나먼 산골 동네까지 찾아간다는 것, 도대체 그렇게 해서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는 천사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닌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더욱 몸을 잘 추스려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정혼한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결혼의 과정이 두 단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정혼의 단계인데, 양가 집안에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맺어주는 겁니다. 아직 가정은 꾸리지 못합니다. 이때 대략 이 당시에 여자의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정도 됐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짝을 맺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준비케 하는 것이죠.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여자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정혼의 기간 동안 결혼과 동일한 성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즉,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은 남자에게는 이 정혼한 기간 동안 자신의 정혼자가 이 정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한다면 간음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어떠한 벌을 받았죠?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회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떠한 대우와 처벌을 받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이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이건 절망이죠. 이거는 비극이죠. 두려움이죠. 공포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고 뭐고 중요한 게 나에게 지금 아기가 들어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인지 뻔히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이건 진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떠나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현실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녀가 처한 이 유대 땅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기다 정혼한 사람이 있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녀가 겪을 그런 엄청난 사회적 공포와 그리고 그 대가 치름은 여전하게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정혼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한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천사 앞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돌아서니까 막상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녀에겐 누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진 사람, 물론 동정녀 탄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 공포의 마음을 붙잡아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자신의 몸을 조심해야 될 임신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머나먼 130km 이상의 거리를 험한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향해 빨리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의 자리에서 두렵고 떠는 것을, 외로워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홀로 하기 힘든 생활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고민을,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엘리사벳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엘리사벳을, 또한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래서 사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서는 순간 태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그러한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엘리사벳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했죠.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마리아로 하여금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너무나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찬송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송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두 여인의 고백과 찬송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서로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염려 속에 있습니다. 다가올 근심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변함없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여인이 고백한 내용과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고 그 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마리아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남편은 갈릴리의 목수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처형 어때요? 정혼한 남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진 상태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여자입니다.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왜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게 신앙인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잉태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진짜 나에게 참된 의미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화가 되고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속에서 진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확실히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헛된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고백에 마리아는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듣고 그 안에서, 마리아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마리아에게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 찬송이라고 일컬어지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ES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gnifies the Lord. Magnifies the Lord. Magnify가 찬송, 찬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더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확대되다예요. 확대되다, 확장되다. 즉 내 영혼이 주님을 확장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더
자리 잡으면 더 커져갑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소망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더 많이 가지냐,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삶에 주님의 영역이, 주님에 대한 것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대되면 주님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내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더 확장되었느냐,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이 더 가득했느냐, 작년보다 더 가득했느냐, 아니면 변화가 없느냐, 더 줄었느냐.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더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또한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신기함과 설렘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들,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점점 내 안에서 자라가면서, 또한 태어나면서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 더 커지듯이, 더 충만해지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주님의 영역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더 내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삶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그녀가 살아야 될 삶도 고난입니다. 그녀는 평생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주홍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안 그렇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대우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자식이 당시로서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과 로마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올 한해 여러분들이 기뻐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뻐할 일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주일에 드린 예배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까? 돼요. 그저 숙제했다라고, 마음 깨림칙한, 예배 안 드리면 깨림칙한 거 없앴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어떤 성공을 이뤘다, 어떠한 무엇을 거두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고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대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니까, 오셨고 또한 오신다고 하니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이게 그녀로 하여금 나의 비천함, 사람들은 그저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분이,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자격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식민 지배,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유대 땅의 사람의, 거기다가 유대 땅에서도 무시받는 갈릴리의 사람, 게다가 자신의 정원자는 목수인,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돌봐 주셨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녀는요, 이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은요, 이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천한 한 여인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됐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삶의 복과 또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받을 때 보호해 주시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성탄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 모두를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돕는데 그들에게 전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어찌 보면 작은 예물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의 쓰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런 은혜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그래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한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